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일상이 너무 바쁘고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또한 스트레스가 나 스스로 이 땅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가만히 있어도 주위의 환경들이 나를 얼마나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방법은 없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빨리 극복해 지나갈 수 있을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외치고 있지만 언제 지나가게 될까? 우리는 염려, 노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운동으로 극복하시는 분들 많아요. 운동하면서 잊어버리고 땀을 흘리면서 또 모든 것들을 또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여행으로, 독서로, 또한 잠을 푹 주무시고 나면 모든 것 잊어버리신 분도 계셔요. 그런 분도 있고, 또한 술로 풀어보시는 분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술로 내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저리주저리 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릴 것이다. 다음날 되면 스트레스 더 쌓인다 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말이죠. 또 어떠한 분들은 쇼핑으로 돈을 좀 써줘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도 있다고 해요.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아가며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고, 빨리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한 젊은 두 청년이 IMF를 어떻게 타개할까,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노래로 표현한 것이 있죠.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한번 올라가 소리 질러봐. 어떻게 해요? 쿵따리 샤바라.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좀 빨리 우리가 기쁨을 되찾읍시다. 즐겁게 삽시다. 산으로 올라가 소리 질러 봅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산으로 올라가서 많이 등산들 하시는데 야호라고 소리를 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건너편의 산을 향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저쪽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호라는 울림으로 다시 우리 귀에 스테레오처럼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메아리라고 말을 하지요. 울림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두 귀의 스테레오, 에코, 자연현상의 법칙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쪽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두 귀에 그대로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요. 선지자가 되기 이전에 하늘로부터 엄청난 울림의 소리가 두 귀전에 이제 울리게 됩니다. 그 울림의 소리를 듣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두 귀에 들렸고, 그로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발 지점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하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두 귀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선지자적 관점에서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파장, 권능의 에코가 그의 인생에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사무엘의 두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을 치는 순간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였죠. 그래서 나신으로 키우면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련생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주의 모든 일들을 준행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자기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귓전에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사무엘 귀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려고 누우면 계속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한 번 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인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만 알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이시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빨리 가서 잠을 청하라. 방으로 왔습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또 뛰어갑니다. 제사장이시여,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다. 다시 방으로 갔는데 이제 세 번째 또 그 음성이 들리니까 또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더니 그제서야 제사장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말을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이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사무엘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와 너의 백성들에게 말로 전하게 될 것이다. 너의 귀에 들리는 대로 너는 그것을 너의 입으로 다 전해야 될 것이다. 그 사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 너의 두 귀에 깨우침의 진동 또한 큰 울림이 있을 것이다. 너의 두 귀에 나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세상 가운데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셨고 세상 가운데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너는 들을 귀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두 귀로 그것을 들을 것이며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두 귀가 울리는 깨달음을 그 순간 얻게 되었으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능력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 그 귀를 두드려서라도 문을 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주의 음성 듣는 모든 자들은 과거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소망의 미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삶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어둠에서 밝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슬픔을 견뎌낼 힘이 없었습니다. 빨리 아침이 되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무덤가에서라도 예수님을 추억해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미명에 아침 일찍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완전히 돌문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로 가셨나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빨리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가보자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와보니 이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갔습니다만 이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빈 무덤을 지키고 서서
어제 밤새 울었던 눈물도 얼마나 많은데 그 무덤가에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마리아가 울면서 생각하였습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단 말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지금 믿음의 빈 무덤밖에 없습니까? 울고 있던 마리아는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어가면서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또다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랍오니,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 맞으시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마리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하고 슬픔으로 어찌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셔서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만 알게 된다면 완전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심으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의 20장과 같은 말씀이기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송의 스토리가 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말씀만, 찬송 시만 여러분에게 좀 나눕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모와 함께 일찌감치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이민 생활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이벨은 어린 나이에 8살에 심한 안지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되는 실명을 하게 돼요. 슬픔을 겪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역경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신앙 아니었으면 그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일어났으며 그가 타고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능과 노력으로 찬송가를 이 땅 가운데 보급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찬송가를 작곡하면, 작시를 가지고 오면 세상 가운데 보급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망의 삶을 살던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도 또 한 번의 비극이 또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돼요. 무난동료 이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위가 회사에서 이제 큰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가이벨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가장 친한 동료이자 그 회사의 작곡가인 오스틴 마일즈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오스틴,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는 것 알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렇게 슬픔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찬송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오스틴 마일즈는 그날 저녁에 찬송가를 어떤 곡을 만들까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가사들 중에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좀 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막달라 마리아 사건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귀에 들린 예수님의 감동의 음성에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써내려갔고 연이어서 아름다운 곡을 붙였습니다. 그 곡이 바로 찬송가에 있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 새벽의 이슬처럼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이유는 새벽 이슬을 머금고 있는 장미꽃처럼 곧 다시 활짝 피어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슬픔이 변하여 참 기쁨의 위로와 평안의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한 주간 되셔서 그 귓전에 맴도는 그 메아리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자는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사명의 길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를 닫고 살 것만 같은 인물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들어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기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경험한 성경의 많은 스토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인물 요나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나이지요. 요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을 악함에서 돌이킬 것을 가서 선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사명의 음성을 요나는 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처럼 이제 항구로 갑니다. 가는 것까지는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죠. 얼마 가지 못하여 이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는가? 그를 바다에 던지자 요나가 뱃속에서 잠을 자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다 준비된 계획대로 요나는 바다에 풍덩하고 던져짐을 당하죠. 하나님께서는 큰 물결을 이미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깜깜한 곳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본인의 힘으로는 어디도 가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요나를 회개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물고기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아멘. 자, 요나가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에게 먼저 말씀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먼저 전개해 나아가십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니느웨 땅에 요나를 토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본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상황이 다시 그 하나님의 명령하셨던 땅을 밟게 하셨고 그 걸음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요나를 붙잡고 있는 물고기 토했습니다. 처음 명령하셨던 곳 니느웨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 사명의 길에 다시 서게 하셨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황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다시 그 사명의 길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모든 일들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에 들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이 땅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쉬고 싶어 도망쳐 본 적도 있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경험 다 있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한참을 돌아가게 만드는 게으름도 피워보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외면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셨으며 언제나 성령의 손길로 마음 문을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두드리고 일깨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너에게 새 힘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순종의 길이 복되다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환경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두 귀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의 깨달음이 있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 큰 울림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직 사명자로 부르기 전에 들려주셨습니다. 그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발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눌 텐데요, 큰 깨달음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귀에 울림이 있는 대로, 두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전하는 능력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셨지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 대표적인 지명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였던 이 사무엘의 귀에 들려졌던 그 음성이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귀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은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의 귀에 감동의 울림이 있는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백성들의 삶에 큰 울림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연약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멈추지 못하여 빈 무덤을 서성이던 마리아를 부르셨던 예수님 주님이셨습니다. 어둠 속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귀에 크게 울림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눈물을 이 시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의 삶, 사명의 삶의 길에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